오고 가고 왕래하시는 강사 목사님 위에도 은혜를 주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저녁에도 어린아이에서부터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다 함께 이 자리에 머리 숙이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한 가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영화로우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비키 아이라 두 선교사님께서 특창을 해주시겠습니다. 특창 후에 우리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Day by day, with each passing moment, strength I find to meet my trials here. Trusting in my Father's wise bestowment, I've no cause for worry or for fear. He's whose heart is kind beyond all measure, gives unto each day what he deems best. Lovingly, it's part of pain and pleasure, mingling toil with peace and rest. Every day the Lord himself is near me, with a special mercy for each hour. All my cares he fain would bear and cheer me, he whose name is Counselor and Power. The protection of his child and treasure, he's a charge that on himself he laid. As thy days, thy strength shall be in measure, this the pledge to me he made. Help me then in every tribulation, so to trust thy promises, O Lord, that I lose not faith's sweet consolation, offered me within thy holy word. Help me, Lord, when toil and trouble meeting, earth to take us from my Father's hand. One by one, the days, the moments fleeting, till I reach the promised land. Help me, Lord, when toil and trouble meeting, earth to take us from my Father's hand. One by one, the days, the moments fleeting, till I reach the promised land.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2장 2절과 3절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분당교회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또 우리 가족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남은 무리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성경이 원하는 일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은 무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갈 길과 할 일을 주십니다. 갈 길과 할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분명한 길을 보여주실 때 순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합시다. 은혜입니다. 여기 꿀물이 있었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저하고 있는 것으로 한번 생각하고 10개의 꿀물을 앞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10개의 꿀물 중에 하나를 먹어서 꿀물을 먹으면 원하는 만큼 돈을 주는데 문제는 이 10개 중에 하나가 독약입니다. 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지금 다 손 들고 계시죠?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한 젊은 청년, 꿈 많은 청년에게 일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 얘기했어요. 여기 꿀물이 10개 있는데 독약은 하나밖에 없다. 너가 여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나를 먹었는데 이 꿀물을 먹었을 때 죽지 않으면 너가 원하는 만큼 돈을 주겠다. 이 청년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야겠죠? 네, 하겠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고민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죠. 왜 고민이 됐을까요?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뭐 한 달 아프다든지 2달 아프다든지 뭐 아프다가 나는 건 괜찮은데 먹으면 죽는다니까. 근데 마음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여기 분당에 빌딩 10채 준다는데. 근데 마음은 가는데 잘못 먹으면 죽기 때문에 고민이 됐습니다. 고민했어요.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어유 감사합니다. 했어요. 고민하다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남들 보기에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으라는 거 제가 먹을게요. 대신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요. 몇 번 먹을까요? 행운의 7번? 본인이 안 먹는다고 막 부르네. 고민해야죠. 아무거나 먹을 수 있겠냐고요. 지금 앞으로도 보고 뒤로도 보고 밑으로도 보고 위로도 보고. 근데 문제는 뭔가 다 똑같아. 하나도 다른 게 없어. 혹시 가루라도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앞으로 봐도 안 돼요. 7번 먹으라고 했으니까 제가 대신 먹겠습니다. 먹었어요.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왜요? 그래요. 그래야 이야기가 되지. 이제 좀 말이 통하네. 첫째 날 말이 안 통해. 요 이제 좀 말이 통하네. 먹었어요. 안 죽었어요. 으아! 그 기분. 저도 뭐 복권 당첨된 적이 없어가지고 뭐 당첨돼 보신 분들 없잖아요, 그죠? 말로 표현이 안 된대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돈이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고 내가 이겼다. 마귀가 박수를 쳐줍니다. 이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얼마를 원해? 수백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2번 다시 나 찾아오지 마. 근데 이 사탄 마귀가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혹시 네가 또 나가 필요할 수가 있어. 염려하지 말고 찾아와. 이 사람이 가서 정말 열심히 사업도 하고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했는데 다 망했어요.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지 않아 옛날 생각이 딱 났어요. 지금 몇 개 남았죠? 9개 남았어요. 찾아갑니다. 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다고 좀 덜 고민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할게. 또 봅니다.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위로 보고 밑으로 보고 다 똑같아요.
몇 번 먹을까요 이번에? 1번? 이렇게 다르면 제가 2개를 한 번에 먹을 수는 없잖아요. 통일 좀 시켜주세요. 3번 먹겠습니다. 3번.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으아, 전에보다 더 좋았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맛있는 집, 좋은 여행 다 다니면서 이제 내가 세상을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병도 없고 넘어도 지고 배신도 당하고 사업도 무너지고 그렇게 노인이 됐습니다. 이제 몇 개 남았는 줄 아세요? 2개 남았어요. 그렇게 때에 따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거기를 찾아갔던 거예요. 죽어도 안 간다고 말했지만 위기 때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꾸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꿀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2개가 남았습니다. 이 어르신이 이제 지팡이 짚고 왔어요. 다리가 떨립니다. 이거 왔습니다. 사탄 마귀가 비웃으면서 또 왔네.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죠. 2개밖에 없는데. 고민합니다. 1번, 2번 둘 중에 뭐 먹을까요? 본인들이 안 드신다고 지금 아무거나 막 먹이는 거예요? 1번 먹겠습니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이제 죽어야 돼요? 이제 죽이는 거예요? 예?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내가 이겼다. 사탄 마귀 너가 이 9개 중에 내가 이거 9개 먹을 줄 몰랐지? 내가 이겼다. 그때 드디어 사탄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남아있는 한 잔의 꿀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넌 나한테 속았어. 여기에 독약은 없어.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린 거야.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 아무것도 못 보고 오로지 돈만 알고 가도록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세상이 주는 우리의 유혹, 돈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토록 이 돈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필요가 되기도 하는 걸까요? 몇 년 전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한 남자가 5만 원짜리 지폐권 800만 원을 하늘에 뿌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뿌렸어요. 다 가져라. 그러니까 지나가던 할머니, 할아버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달려서 죽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좀 제일 빨리 주술 것 같다가 순식간에 주워갔어요. 그러면서 주머니에 넣으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말씀 잘하시네요. 근데 경찰서에서 이 대구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대구시에서 광고문이 붙었어요. 대구 경찰서에서. 알고 보니까 이 돈을 뿌린 사람은 지적 장애가 있는 청년이었고 평생 고물로 모은 모든 것을 손자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손자가 그것이 어떤 돈인지 모른 채 들고 가다가 그냥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대구 경찰서에서 공식적으로 그를 사연과 함께 여러 SNS와 방마다 버스 정류장마다 붙였어요. 이것이 이런 사연이 있고 이런 일 때문에 이루어졌으니 그 돈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돌아온 돈이 얼마였냐면 285만 원이 회수됐습니다. 계산이 금방 되시죠? 지금 나머지 금액은 안 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사연을 들은 한 사람이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거의 맞지요? 여기에 5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돈을 뿌리는 사람. 두 번째, 몰려들어 정신없이 돈을 주워가는 사람. 사연을 알고 돌려주는 사람. 사연을 알고도 돌려주지 않는 사람. 아무 상관없지만 딱 한 사정을 보고 기부한 사람. 돈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디모데후서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돼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 뭘 사랑한다고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나 똑같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 시작할 때 얘기가 재밌었는가? 내 이야기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땡잡고 누구 이야기 같은 거예요? 내 이야기 같은 겁니다. 여러분 1940년대에는 90%의 사람들이 시골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1980년대로 넘어오자 90%의 사람들이 도시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주목해 볼까요? 1940년대에는 무엇이 죄처럼 느껴지고 무엇이 문제처럼 느껴졌냐면 잡담을 하거나 공부 시간에 껌을 씹거나 떠들거나 새치기를 하거나 복도에서 뛰거나 쓰레기통에 휴지를 버리지 않는 것이 죄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것이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마약, 음주, 자살, 강간, 강도, 폭행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주목해 보실 것은 세상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2023년에 어떻게 변화됐는가? 지금 보시면 모든 대도시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대도시의 아파트들을 보면 사탄은 모든 사람들을 한 곳에 집중시켜 모이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며 살면서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좋은 집이 있어도 대부분 밖에서 다 살아가지고 결국 집에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잠만 자요. 와가지고 잠만 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해 뛰어다니지만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면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분부하고 명령하시고 있는 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맨 마지막 문장 노란색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름다운 덕을 시작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기별과 복음을 깨닫고 알게 하신 이유는 그 아름다운 복음을 뭐 할 수 있도록요? 나눠주고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다 알고 다 깨달은 건가요? 아니지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자라나기 위해 무엇을 공부해야 합니까? 무엇을?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때에 비로소 재림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 재림 성도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게 되면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깊이의 의미를 알아가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성경의 진리임을 확신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고를 받고 무엇을 분별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시작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은 산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제가 계속해서 시대의 환경과 분위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2022년 9월이죠. 불과 몇 달 전에 러시아 학교에서 총격으로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이는 겁니다. 화가 나면 죽이는 시대.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태국 동북부에 보육원에서 어린이 23명 5살, 6살 꼬맹이들 예전에는 사람을 죽여도 대학생 정도를 죽였는데 이젠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이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를 쏴 죽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2022년 12월
바이든이 러시아 핵 위험에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며, 지금 보시는 이것은 제가 백악관에서 발표한 이 담화문을 캡처해 온 건데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이든이 적대국 핵 위험에만 핵 사용을 사용한다라는 공약을 지워버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기가 되면 모든 상황 속에 핵폭탄을 터뜨릴 수 있다 이거예요. 예전에 이것이 다 적재가 되고 못할 수 있도록 된 거에 다 무산됐습니다. 그때 2023년 1월에 일본 홋카이도 성게와 연어가 떼죽음을 당하고 6만 연어가 떼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건 엄청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유럽이 불이 났는데 불이 안 꺼집니다. 그리고 어제 살폈던 이야기죠. 3억 명이 곧 굶어 죽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쌀이 남아가지고 바다에 집어던진답니다. 왜 그러냐? 너무 남아돌면 경제 운영이 어려우니까 쌀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아프리카나 난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 이상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2023년의 기후 쇼크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지구 온난화로 푸른 호수가 사라지고 북유럽과 북극 기후 병향으로 생태계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2016년에 파리 협의체에서 이제 1.5도, 예전에는요 1도가 나라에서 이 지구 전체에 올라가는데 100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 1도가 올라가는데 100년이 걸리니까 차츰차츰 올라가겠죠. 근데 지난 10년 동안 이 1도가 금방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0.5도, 0.43도만 넘어가면 사람들의 몸이 견딜 수 없는 온도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 곳곳마다 한 번 눈이 내렸다면 얼마나 내리냐면 322cm, 한 번에 3m가 내리고, 지금 보시는 이곳은 스키장이 아니라 스페인에 50년 만에 50cm의 눈폭탄이 폭탄으로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가 이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성경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요 성경의 6가지 비유를 들어서 왜 깨어 있어야 하고 어떤 삶이 깨어있는 삶이며 그 깨어있는 삶을 왜 주셨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집주인과 도둑의 이야기의 대상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문지기의 비유인데요, 이것은 영적 지도자들, 목사들, 장로들, 교회의 재직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상이 틀려요. 모두가 동일하지 않고요, 그 대상마다 비유의 이야기가 다른 겁니다.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볼까요? 신자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뭐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돌보라 그랬어요. 혼자만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혹시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거든 뭐 해주라고요? 돌봐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비유입니다. 충성된 종과 불의한 종의 이야기는 마찬가지로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신자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깨어 준비함에 무엇이 되라고요? 무엇이? 모본입니다.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정말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깨닫으시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인데요, 이 열처녀의 비유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령의 기름인 품성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재물을 활용해서 그 가진 달란트를 뭐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뭐하고 있으라? 증가시키라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고,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 운동을 잘하시는 분들, 말씀을 잘 필사하는 분들,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6번째입니다. 6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로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요. 궁핍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뭐하라고요? 뭐하라고? 도와주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크지 않아도 작은 것 하나하나를 도와줄 수 있는 훈련이 깨어 준비하는 재림 신앙의 모습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따만한 일을 해야지 깨어있는 일이라고 하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품성을 잘 관리하고 가진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 나쁘고 어렵고 힘든 말보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하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일들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이미 있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는데 현대 진리, 오늘 드디어 살피게 될 새 천사의 기별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다음과 같습니다. 2번과 3번인데요. 임박한 재림 신앙과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임박한 재림 신앙과 창조주 경배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입니다. 도대체 이 기별은 누가 전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 기별을 아는 사람이 전하는 걸까요? 아니면 성경에 이 기별을 전할 사람들을 보내시는 걸까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장면이 나오는데 계시록 12장 13장에 큰 싸움이 일어나다가 중간에 갑자기 하늘에 간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고통과 고난이 힘들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이겨낸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늘에 있는지를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땅에 함께 거할 믿음의 하늘 가족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어디에 뭐가 있대요? 어디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이 사인펜으로 예수님 쓰면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이마에 인이 있다고 소개하는 걸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인은 무엇이고 입마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왜 이마에 인을 맞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잠시 과학적으로 좀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두뇌를 전두엽이라고 말하는데 이 전두엽의 역할이 무엇인가 한번 봅니다. 이성과 판단과 결정과 의지를 통해 통제를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갑자기 양심적으로 이건 하면 안 되는데 라고 걸리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어디서 조정하는 거예요?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그러니까 이 사실 이 전두엽은 내 나쁜 생각과 좋은 생각이 싸우는 자리입니다. 싸우는 자리. 이걸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도덕성과 의지와 깊은 관계가 있는 자리가 이마예요. 이마. 이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두엽인데 자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신앙이 이 전두엽에서 이루어지는 선택과 결정의 승패에 따라 결정되므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결정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각도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왕의 도장의 3요소가 무엇인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가 좀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을 보면 또 나는 그들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았다라고 말합니까? 표징인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인. 사인이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계약하거나 무언가를 약속하거나 그때 우리가 거기에 뭘 합니까? 사인을 합니다. 이게 무슨 것이냐면 내가 너와 책임이 있고 관계가 있으며 끝까지 내가 함께한다, 이런 언약이거든요. 성경 출애굽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표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사인, 인, 도장이라고 표현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왕의 도장의 3요소를 보면 통치하는 영역이 있고요, 통치자의 직위가 있어야 되고요, 통치자의 이름이 있어야 그 당시 왕의 도장이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통령의 도장을 찍어도 지금 현재 대통령의 이름이 윤석열 씨니까 윤석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 국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과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와 이름 윤석열이 있어야 대통령의 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인으로 새겨주신 그 안식일이라는 것에 이 세 가지의 영역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의 계명인데, 자 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러나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영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직위,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그 이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모든 영역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 중에 첫째부터 세 번째 계명은 다른 어떤 종교들도 다 가지고 있는 계명들입니다. 나를 지키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인 이 도덕법은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는 법입니다.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기 이 네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떤 신들도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신은 없어요. 왜 그럴까?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신 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으로 새겨주신 안식일을 알고 지킬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큰 음성으로,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기서 첫째 천사가 외치는 기별 중에 하나님에게 무엇을 돌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돌려라?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의미를 아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누가 돌릴 수 있는 것일까? 성경 누가복음 7장 14절을 보면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등장했죠.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또 다른 장면 누가복음 5장입니다. 중풍병자가 등장하는데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치유함을 경험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Give glory to him.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영광을 주라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영광을 받은 사람만이 영광을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 너희가 지금 뭘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라.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중에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주의 영광을 시작.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직접 드린 기도예요. 자, 첫 번째 기별은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돌려야 될지는 배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제게 좀 보여주세요. 그럼 모세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래 여기 있다 보여줄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34장에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했던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나 보겠습니다.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집중력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뭘 보여달라라고 기도했죠?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셨는데 그럼 이름이면 자, 내 이름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뭘 드러내셨죠?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자, 근데 계시록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총정리합니다. 여기까지 안 놓치셨죠? 안 놓치셨죠? 자,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뭘 보여주셨죠? 성품을 보여주셨고 여기 성경 말씀 계시록 17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뭐다라고 말했습니까?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의 현대 기별을 전하고 하나님의 인을 경험하고 싶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일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어려운 문제나 내 해결되지 않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것을 뭘 통해 경험해야? 말씀을 통해 경험해야 하나님께 무엇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영광입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부흥회를 참여해서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럼 막 너무 좋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오면 다 잊어버려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신앙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꼭꼭 씹어서 먹어야 그 먹는 말씀이 나를 자라나게 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가꾸어지고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며 많은 문제가 있는 곳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붙드시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져도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곳을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하며 너희는 그의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과 땅과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이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에 넷째 계명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여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 밑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라는 얘기인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안식일을 뭐 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겁니다.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안식일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도대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어떻게 수호하고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잠시 뒤를 돌아보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로 살면서 금요일에 해가 지면 마음이 편해요? 토요일에 해가 지면 마음이 편해요? 웃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금요일에 해 지는 시간에 오 하나님 안식일을 내가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더 기뻐요? 아 안식일이 지났으니 이제 가자 이 마음이 더 기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명칭의 의미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에는 교회의 핵심적인 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림교인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임박한 재강림에 대한 우리의 열렬한 확신의 표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7일 안식일이라는 이름은 창조 때부터 제정된 성경상의 안식일, 즉 주일의 일곱째 날 곧 토요일을 강조한다라고 대총의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명칭에서 의미하는 사명은 무엇일까? 자, 주목해 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이 첫째 천사 기별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배우는 이 모든 기별들은 재림 성도로 확신을 갖는 성경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대제사장의 직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남은 교회와 연합하도록 이끄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가 되는 길이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지금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어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받으러 나와야 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날을 지킨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날을 받으러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같아지길 원했어요. 삼손도 그랬고요, 사무엘 당시에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랬어요. 이 장면은 사무엘상 8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살다 보니까 다른 주변 나라들이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다른 주변 나라들이 너무 강해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볼까요? 저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뭘 달라고 말합니까? 왕을 주세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왕이 아니라 우리도 저들과 같아지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말씀, 세상과 교회가 같아지고 있다. 어제 배웠던 말씀, 세상의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첫째 천사 기별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인, 뭐라고 배웠습니까?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일까? 침례 요한은요, 잘 살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기가 많았거든요. 왕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인기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맘만 먹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는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더 맛있는, 더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과 같은 것을 먹었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들은 세상과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왜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침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됐기 때문에 구별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을 구별되게 산 것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세상에 구별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별된 삶을 통해 자신을 구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 몇 개입니까? 우리의 귀는요? 입은요? 너무 어려웠습니까?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인 이유는 나오는 것도 하나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을 관리하셔야 돼요. 우리의 귀에 들어가는 것을 잘 관리해야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것도 관리되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구별하라고 하셨을까? 성경에 우리의 몸은 거룩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거할 곳에 자꾸 다른 것을 집어넣으면 예수님이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별되게 살아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과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부모님들이 안식일을 사랑했고 안식일을 기다렸습니다. 저도 지금 4대째 재림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5대째 재림신앙이에요. 어릴 적에 금요일 오후가 되면 아버지가 일을 일찍 마치시고 들어와 목욕탕을 갔습니다. 깨끗이 씻고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맛있는 빵을 만들어 주시면서 안식일이 되었다. 안식일을 지키다가 학교에서 퇴학당하신 우리 선배들도 있고, 군에서 영창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회사에서 해고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안식일을 사랑했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자꾸 바뀌어가고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기도 버거워하고 11시 예배도 지각하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는 눈빛으로 바뀐 거예요. 금요일 저녁 오후부터 안식일을 준비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이 교회를 붙든 선배들이 이 교회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날을 하나님의 날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토요일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 해질 때까지 그날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기를 훈련하고 사랑했던 날이에요. 그날은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예배하고 찬미하며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이 즐거운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많은 가족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밖으로 나가며 밖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와주기만 하면 고맙다고 하는 형태로 바뀌어버려서 이제는 누가 교회를 지키는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건지 모르는 시대가 생겼습니다. 그러는 때에 왜 하나님이 우리 분당교회에게 새천사의 기별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존귀한 날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노란색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안에서, 시작.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미국 USA 뉴스에서 100세까지 장수하기 위한 10가지 조언이라고 하는 기사를 냈는데 그 10가지 중에 물론 다 좋은 말이에요. 은퇴하지 말아라. 이건 은퇴를 해도 계속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작은 일이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일을 만들어야 늙지 않는답니다. 다음,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6시간씩 잠을 자고 치실을 매일 하고 섬유질, 통곡류, 좋은 습관, 누구랑 교제를 잘해라.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이 9번이에요. 9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처럼 생활하라.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 영어를 그대로 번역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걸 볼까요? 금연 금주하고 설탕을 적게 먹고 과일, 채소와 콩, 견과류 등 채식을 주로 하며, 여기가 초점이 아니에요. 먹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고요. 그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가정생활과 공동체 생활에 충실함으로 먹는 것과
생활 태도를 구별하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평균 수명이 89세로 일반 미국인들보다 10년 더 장수한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구별된 태도를 가지고 참된 안식을 경험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실래요? 재림 성도의 건강 장수는 여러 매거진,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여러 군데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의 쉼이었습니다. 쉼이었어요. 성경 출애굽기 23장 12절을 보면 안식일에 대해 표현하며 뭐라고 이야기했나 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뭐해라? 쉬라. 내 소와 나귀가 뭐해라? 쉬라.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뭐해라? 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의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의 짐승의 표는 쉬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에 큰 싸움이 일어나는 짐승의 표 환란 일요일 법령은 쉬는 것과 쉬지 않는 것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쉬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주목할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름의 뜻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7일 시작.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뜻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명칭은 우리의 믿음의 특성을 눈에 띄게 나타내주고 의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것이다. 주님의 전통으로 나간 화살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 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요 월요일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가 볼까요? 안식 후 첫째 날 그래요. 그럼 화요일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수요일?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안식 후 첫째 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그럼 금요일은 뭐라고 하게요? 안식 후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예비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예비일을 위해 준비하고 예비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안식일이 즐겁고 복되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교과 공부를 언제 하나 봤더니 금요일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1시까지 하고 어떤 분은 새벽에 잠을 못 자고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는 것은 예비일을 잘 준비하고 예비일은 어느 날을 잘 준비하는 날이 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과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엄격한 헌신적인 정신으로 주 하나님을 저희 마음에 거룩히 모시고 그 거룩한 시간을 안식일을 최선의 능력으로 지키는 데 이용하여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고 하므로 하나님을 존중히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이어지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들은 시작. 천사들은 특별히 이런 사람들에게 빛과 건강으로서 축복하였으며 특별한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아멘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지키는 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받을 준비를 하고 나아갈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우리 예배가 그저 지키는 하루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며 그 날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 아멘 합시다.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분명하죠? 명확합니다. 왜 그날을 회복해야?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하나님의 인, 그날을 어디에 심겨주시겠대요? 이마. 그 이마에 하나님의 날이 정확히 심겨진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는 그날에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한 이쁜 딸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딸이지요. 또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젠 우리에게 그런 아들과 딸이 있고요. 이제 그런 손자와 손녀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관계에서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감동이 있을까?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아빠, 누구세요? 소리를 좀 키워주십시오. 아빠. 이 시간 어떻게 전화를 쟤를 그만뒀냐? 아니야.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어떡하지? 아니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아 지금요? 진짜 그래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아 저희 아빠 진짜 못해서 가신 분. 여보세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안다? 지금?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그래 물어봐 되지. 아,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해야지. 시집도 가는데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이제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내비너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난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아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할 것 같은 아주 아빠의 분신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요 항상 네 옆에 누구나 닮고 하잖아. 하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일, 그 안식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준비된 구별된 마음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제 어떻게 됐을까? 궁금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옆 사람한테 뭔 얘기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집에 가면서 꼭 그 얘기를 듣고 가십시오. 머리가 터졌네. 허리가 끊어졌네. 그럴 만도 한 것이 두 바퀴를 돌고 옆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낭떠러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하나님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눈에 보여가지고 이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우리가 차가 멈췄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두가 한 명씩 내리면서 목사님이 운전을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 한마디가 제 마음에 얼마나 깊은 대못이 됐는지 몰라요. 그렇게 병원으로 흩어져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병원에 입원했던 그곳을 보니까 11명 전원이 입원했어요. 교회 모든 재직들이 다 입원한 겁니다. 교회 난리가 났겠죠? 그날 저녁에 어제
나 교회 안 나와? 80 넘으신 두 어르신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랑스러웠겠어요? 미웠겠어요? 목사님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고 교회 열심히 나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하나하나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엑스레이부터 모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왜요? 허리가 끊어지고 머리가 터지고 목이 나가고 막 CT 촬영까지 마무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정형외과 과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앉히는지 저는 정말 죄인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사님, 말을 안 해요. 얼마나 심각한 말을 안 할까 조마조마해요. 심장이 아주 쪼그라드는 거예요. 목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이미 놀랄 준비 다 했으니까 빨리 말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목사님,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아니에요. 목이 터지고 머리가 터지고 허리가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다 퇴행성이에요. 안 들리셨어요? 퇴행성이에요. 퇴행성. 원래 무릎 아프고 이분은 허리 디스크가 원래 있었고 이분은 원래 두통 옆에 아주 이 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퇴행성이란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목사님이 제일 크게 다쳤으니 빨리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올라가십시오. 알고 보니까 제가 제일 심하게 다쳤던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갔다 오면 이 교인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3일 후에 제가 MRI를 찍으러 서울대학병원에 다녀왔고 다녀와서 아주 큰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좀 뒤로 하고 이제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월이라고 하는 동네는 조그매가지고 이 앞에서 방구 뻥 끼면 저녁이 되기 전에 동네에서 누가 방구 꼈는지 다 아는 아주 자그마한 동네, 하나하나씩 다 죽었다는 소문이 났던 이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 안에서 한 명 한 명이 다친 사람이 없이 차는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렸죠? 완전히 부셔지고 왼쪽 바퀴 터지고 뒤쪽 바퀴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가 폐차 직전에 있는 차에서 아무도 안 다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모두가 함께 병원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보니까 일주일 동안 합숙 훈련이 시작된 겁니다. 아무도 집에 못 가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다 줍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라고는 물리치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퇴행성이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치료를 받다가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한 자리에 모이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병실에 우리밖에 없어요. 두 병실을 통째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예배 드립니다. 설교 길게 한다고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할 일이 없어.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점심 먹고 또 모였어. 또 예배 드려. 저녁 먹고 또 예배 드려. 계속 예배를 드리던 수요일 저녁. 그렇게 연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이렇게 된 것도 2년인데 우리 간증 시간 한 번씩 하면 어때요?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저녁 먹고 할 일도 없는데. 다 같이 둘러앉아 한 명씩 간증을 하는데 첫 번째 집사님이 폭탄 발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실 이 집사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건축을 하다가 좀 티격태격 싸우는 일이 있었는데 10년 전 것까지 가져와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교회 오기가 죽도록 싫었대요. 근데 갑자기 죽다 살아나니까 그렇게 이뻐 보이더래. 그러니까 죽다 살아났으니까 나는 이 집사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자 이 집사님이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나도 미워했어. 딱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부둥켜 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집사님이 더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미용실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남편 사망보험금 드렸던 그 집사님. 그 집사님이 아주 차분한 말로 제가 사실 헌금을 7차까지 하고 대상포진이 걸렸었습니다. 근데 대상포진은 숟가루를 먹거나 붙여도 안 나요. 아무리 붙여도 안 나는데 병원 갈 병원비가 없었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울었어요. 근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아픈데 병원에서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집사님이 또 똑같은 말을 해요. 유치원 원장님이셨는데, 목사님, 저도 여기 어깨 뒤에 대상포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다 회복을 시켜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한 분 한 분 간증을 하고 드디어 한 주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날 안식일 예배를 병원에서 드렸어요. 목사도 입원해, 장로도 입원해, 집사도 입원해,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이 됐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영월에는요, 그 군민이 몇 명 없어요. 근데 거기에 영월 대교회라고 하는 장로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장로교회 출석 교인 수가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영월 대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장사를 못해요. 사업도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교회 중심으로 모든 커뮤니티가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재림교회 2단이다라는 소문이 났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일요일 날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2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목사님의 말은 거의 법이에요. 이유를 묻지 않고 2단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방구 뿡 끼면 그날 오후에 소문 다 난다 했잖아요. 전 영월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소문이 났냐면 영월교회 교인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 살았더래,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색깔 안경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월교회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도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우리가 둘러앉았는데 보험금이 나와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차 보면 100% 완전히 과실로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이제 차량에 대한 보험금과 사람에 대한 보험금이 나오는데 얼마씩 나오는지 착착착착 나오는데 한 우리 1번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이 돈이면 우리 교회 차 살 수 있겠는데요? 이게 웬일이에요? 교회 차가 사실 가다서다 있는데 건축하느라 누구도 교회 차를 사잔 말을 못해요. 근데 우리 헌금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의 보험금만 다 모으니까 차량 헌금 값이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타지 않았던 할머니 두 분이 생명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헌금을 하면서 교회 차량 헌금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 보이십니까? 이 교회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는데 감리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갈급한 심령으로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예요. 이분이 처음에 와가지고 자기는 감리교회 30년 출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할 생각을 하지 말래요. 아,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화요일 저녁 이 공부만 나오겠대요.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갑자기 3개월이 지나니까 금요일 저녁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금요일까지만 나올 거니까 절대로 토요일에 나오란 말 하지 않을래요. 말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6개월이 지나고 토요일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8개월이 지나고 이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고구마 줄기처럼 쑥쑥쑥쑥 따라 나온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분 때문에 몇 명이 침례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 가운데 인도하셔서 영월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분의 이야기만 잠깐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끝냅니다. 원주 삼육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한 남집사님이 30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영월에 사는데. 그러니까 그 부인도 집사님인데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이 교회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대, 뭐 이단이 아니었대.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분에게 특별한 사연이 생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5천만 원의 벌금형이 나왔고, 법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징역을 살아야 되는 일이 나와서 큰 문제에 부딪히자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두 분만을 위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간절하니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매일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해결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2시부터 계속해요. 2달 했습니다. 2달.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두 분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와요. 근데 첫 주 나왔을 때 끝나고 나가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의 등치가 얼마나 크냐면 연세가 있으신데 키가 186이에요. 몸무게가 약 100kg입니다. 거구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사실 느낌 있죠? 요거 좀 쓰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 손을 꽉 잡는데 그 손이 얼마나 악의 힘이 센지 아파 이렇게 이 느낌이에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감사금 냈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가셨어요. 근데 집에 가는 시간 20분도 안 돼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인가? 놀라지 마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다 친구니까 교회 갔다 가는 길에 친구들이 동창들이 편의점 앞에서 막걸리를 먹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야야야 일로 와 해가지고 거기 앉아만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뛰어오더니 앉아만 있었던 이분을 있는 힘껏 주먹으로 쳤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와서 쳤대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이 각이진 이렇게 구석 이 각이진 그런 데 있잖아요. 도로에 거기에 그대로 넘어져 가지고 17바늘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충격이었습니다. 과연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 내일 이 시간 함께 모여. 도대체 이분은 교회를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또 어떤 사건으로 이 일이 해결됐는지. 그리고 내일부터는 시즌2로 춘천 은하숙교회 더 재밌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일은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즌1이 마무리하고 둘째 천사 기별과 그 춘천 은하숙교회에 이어지는 스토리를 내일 저녁에 듣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의 참된 회복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깊은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늘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저녁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